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 중에 6번째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인가?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이요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여러분의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지를 않지만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면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제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표정을 보니까 벌써 딴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 오늘 정심에 뭐가 나올까? 저 오후 성경 예배는, 성경 공부는 오늘 얼마나 좀 하려는가? 예배를 마치고 어디 가서 어떤 차를 한 잔, 커피를 마실까? 집에 가서 청소해야 되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신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마음이 청결해야 돼.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 눈이 청결하다가 아니에요. 내 몸뚱아리가 청결하다가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에 오늘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이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떠하냐,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목사를 향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음이에요. 신앙은 마음이다. 신앙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핵심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다, 속 내면이다, 속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지정의가 자리 잡고 활동하고 작동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에 지정의가 있어요. 아는 것, 지식에 관한 부분, 느끼는 부분, 그 다음에 결단, 의지, 이게 하는 부분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렇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틀어져 있고,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상처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 지정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그래서 마음은 나 이 개인이라고는, 개인이라고는 정체성을 가진 이 인간이 지정의 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우리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이 마음에는 별로 신경이 없어요. 신경을 안 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에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신발을 하고, 이렇게 화장을 어떻게 하고,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참, 너무너무
이 내면, 마음에는 신경을 안 쓰면서도 겉에만 너무 우리 신경을 씁니다. 예수님 당시에 겉모양만 화려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너의 겉과 차는 화려하고 보기 좋다마는 너의 속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이 무덤을 쌓아놓고 거기다 회를 칠한단 말이에요. 회를 칠하면 얼마나 하얗게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속은 이미 썩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속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겉모양만 피까번쩍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책망을 하셨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자꾸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겉모양만, 외관만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관도 건강하고 멋있어야 하지만은 내 속사람, 내 내면, 내 지정의가 작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상처가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앙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주지를 않고 자꾸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머리로. 여러분,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다 삶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신앙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그치면요,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앙. 물론 머리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머리만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건 재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머리로만 다 됩니까? 마음이 감동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정말로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변화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이 상태에서 가슴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믿는 그 상태가 다 이게 불과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오는 것은 이 목 상태 한 5cm, 10c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머리로 하는 신앙이, 가슴으로 오는 신앙이 10년 걸린 사람도 있고 20년 걸린 사람도 있고 30년 걸린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 신앙생활 하다가 가슴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예수를 믿지 않는데 가슴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자기의 모든 지정의를 작동을 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아주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 머리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위험할까요? 머리로 하는 것은 철학에 불과합니다. 이념과 사상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건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가슴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앙은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외적인 형편을 따지지 않고 우리 내면의 됨됨이와 진실함을 보시고 평가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갔는데 장남이 아주 준수하고 잘생기고 참 멋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안수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거기 하지 마라. 왜 그렇게 겉모양만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 아니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게임하고 있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지금 마음으로 오직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아보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고 보응을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만물, 여러분 나무나 뭐 자연이나 물이나 공기가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이고 배신하고 화를 내는 거 봤어요?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만 이렇게 변해버려가지고 사람의 마음에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것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악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부패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썩어버린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마음에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에 흠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흠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흠이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다 깨끗이 청소되고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뭘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마음이 깨끗해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잖아요. 말 설교는 분명히 흠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셨으니까 흠이 없다고 했으니까 흠이 없는 것 같은데 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은 흠이 없어요. 의인으로 인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날마다 살다 보면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날마다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마음에 느끼는 것으로 죄를 느끼고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욕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보혈로 목욕을 다 했단 말이에요. 깨끗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도록 주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에 분명한 이 선이 탁 정해져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여러 잡다한 것이 섞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잡다한 것이 섞이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키질을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은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 그래가지고 혹시 이게 결을 밖으로 내보내고 또 알맹이는 딱 한 군데 모이게 하는 키질. 채도 있잖아요. 채로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이 불순물 다 밑으로 빠지게 하잖아요. 알맹이만 딱 남게 하잖아요. 이게 키질과 채질을 해서 그 내 속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솎아내는 상태를 바로 청결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능한 군인들을 다 빼버리고 정의로운 군인들만 채운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청결한 교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알맹이 성도들만 가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이 하나님의 군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 쓰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훈련된 그런 성도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갈수록 아멘이 이제 자신이 없어지니까 적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순도 99.9%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 영광로에다가 막 집어넣어놓고 뜨겁게 다 가열을 하잖아요. 불순물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거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상태를 마음이 청결하다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 어때? 한번 보세요. 정말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나쁜 것, 잡다한 것이 다 걸러진 상태로 정말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이 청결하시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 주님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9편 9절을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이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여기서 청년은 20, 30대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성도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이 말씀의 빛이 딱 들어오면은요, 이런 게 내 마음에 더러운 불순물이 싹 제거되기 시작하고 이 나쁜 것들이 다 씻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의 빛이 들어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는 좀 믿음이 조금 자랐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10년, 2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나는 맨날 믿음이 그 자리입니다. 믿음이 좀 큰 믿음을 좀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늘 이런 믿음, 흔들리는 믿음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정말 왜 강건한 믿음,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요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맨날 그 자리고 안진뱅이 같은 그 자리면은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해본 적이 없구나 하는 거예요. 알으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을 여러분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이성이 앞서고 내 지식이 앞서고 자존심이 앞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잖아요. 성령이 이끄시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존심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의 자존심대로 봉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자존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라고 성경에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니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해보세요. 말씀대로 해보세요. 말씀이 가거라 하면 가고 멈춰 하면 멈춰 서고 말씀이 이것으로 해라. 아멘. 저것을 해라. 아멘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자라기 싶거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놔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열심이고 의란 말이에요. 백날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는 그거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적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하게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죄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느냐 말을 1000번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마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잖아요. 믿어.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 줄로 믿습니까? 믿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마다 제가 매일매일 강조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직분 받아서 직분 감당하는데 힘이 되고 버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무겁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를 못해요. 예배드리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 부딪히는 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마음이 불편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누가 미웁고 누가 눈꼴 보기 싫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직분 감당하는 것이 왜 무거운 짐이냐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버겁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버겁고 무겁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제가 경험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짓눌리고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목회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네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수도 없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탁 들려오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모시는 순간에 모든 피가 나고 짜증나고 무거웠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부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에 짜증이 나고 화난 일이 있거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자.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뭘까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믿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전혀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은 이제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요, 말씀을 보아도 은혜가 되고요,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청결해졌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우리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믿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33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등을 본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같이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이런 분이 아니, 하나님이 영이시에요. 온 우주 만물에 거하시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우리 같이 똑같이 이렇게 코가 달렸고 입이 달렸고 눈이 달렸고 귀가 달렸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으로 지금 이 가운데 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 보고 하나님은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면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을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우리 교회를 비춰주고 계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닮습니다. 닮아요. 말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은 운전하고 가면서 벌써 이제 앞에 끼어드는 놈 있으면 저놈의 새끼 저거 막 이제 다 잊어버려. 이제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닮는 거, 뭐 하나님 보는 거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려. 식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또 이제 큰 소리 치고 욕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예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두워진 마음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밝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청결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보며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늘 우리의 삶을 비치고 우리 양심을 비치고 내 마음을 비춰서 나의 삶이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